수요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더운 여름을 지나고 있는데 이제 입추가 지나고 선선한 가을 바람이 이제 불어올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런 시원함이 있는 계절이 되기를 소원하고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나아갈 때 목사님께서 지금 유럽에서 사역 중이신데 오늘 잠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내일과 모레 잠깐 지내시고 또 사역하러 나가셔야 되는데 목사님의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지금 일본 단기 선교가 있는 우리 선교팀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남아있는 우리 교육부서의 여름 성경학교 위해서도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이정민 목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중보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름도 하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거신 견언회가 언제나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영화롭게 올려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들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목사님 사역 가운데 그 귀한 아버지 걸음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바라고 끊어기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말씀을 전하신 이정민 목사님에게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드보라 찬양대 위에 함께 하시고 오늘 찬양을 함께하는 또 우리 다드림 찬양단 위에도 주의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교의 아버지 하나님 여정 가운데 있는 일본 선교팀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앞두고 있는 귀한 팀들 하나하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중보의 기도를 끊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오늘 목사님을 위한 중보가 주님께 온전히 상달되어서 목사님 강건하게 하시고 여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피곤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유럽에서의 그 말씀 선포가 아버지 하나님 만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역사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다드림 두보라 찬양대 위에 함께 하시고 주님 말씀을 전하시는 이정민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도 사역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열심을 다하고 있는 일본 선교팀과 그리고 또 앞으로 성경학교를 앞두고 있는 귀한 부서 가운데 주의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찬양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좀 여러분들과 함께 좀 기쁨의 찬양을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자, 뭔가 좀 분위기가 벌써 다르죠? 자, 첫음. 제가 하면은 이제 선창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네요. 일어나서 한번 하면 어떨까요? 일어나 보세요. 오늘은요 끝날 때까지 일어나 계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행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구나. 우리 다시 한번 처음 갈 텐데요. 다시 한번 여러분 선창하면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한 번 더 할까요?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난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난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노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난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난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구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말씀 올려드립니다. 자, 박수하는 동안에 우리 친구들 한번 나오세요. 자, 우리 교육부 아이들 그리고 선생님 한번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요, 지난번에 우리가 그 목사님과 함께 우리 꿈새를 할 때 천국을 주제로 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잖아요. 혹시 기억나세요? 새벽에 오신 분들은 알 텐데 이 찬양 한번 꼭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찬양 율동 한번 하면서 우리 천국은 마치 이 찬양 함께 율동하면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쁨으로 하나님께 이 시간 찬양하며 나갑니다. 천국은 마치 앞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히 아무도 모르는 곳서. 천국은 마치 앞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히 아무도 모르는 곳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합니다. 천국은 마치 앞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히 아무도 모르는 곳서. 천국은 마치 앞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히 아무도 모르는 곳서.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고 기어이 그 밭을 사고 할 거야. 우리 천국은 마치 앞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히 아무도 모르는 곳서. 천국은 마치 앞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히 아무도 모르는 곳서. 우리 천국은 다시 한번 할게요. 천국은 마치 하나 둘 셋. 천국은 마치 앞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히 아무도 모르는 곳서. 천국은 마치 앞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히 아무도 모르는 곳서.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어 집에 돌아가.
인도하 약속의 지 아무도 모르는 곳서 전부름 아침 앞에 감추 인도하 약속의 지 아무도 모르는 곳서 우리 마지막으로 그곳을 발견한 사람은 불러 둘셋 그곳서 발견하는 사람은 드디어 집에 돌아가 쥐팔고 땅팔고 냉장고 팔아 귀여운 그같이 사고 할 거야 전부름 아침 앞에 감추고 와 약속의 집 아무도 모르는 곳서 전부름 아침 앞에 감추고 와 약속의 집 아무도 모르는 곳서 일하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것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수고한 우리 아이들에게 한번 박수 한번 크게 주세요. 수고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셔요. 고생하셨습니다. 주의 날을 위한 고생은요, 고생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라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천국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희생해야 될지 한 번 더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중보할 때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정민 목사님을 통해서 천국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헌신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가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중보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다짐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우리의 찬양 받으시고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수고가 주님의 나라의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것 주님 연약한 것을 가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열매를 선받으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이 밤도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 찬송과 기도를 받으시고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저희 모두에게는 은혜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세상에 사랑을 전하며 땅에 의로우신 주님을 증거하겠노라고 다짐하는 결단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일교구 환신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저희를 귀하게 여기시며 사랑하신다는 긍지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의 주님, 저희는 오늘도 갈등과 불안과 염려 속에서 한시도 벗어날 수 없는 채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저희의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이 모두를 주님께 맡기오니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어려운 때일수록 세상의 지혜나 처세술을 따라 분주히 움직이는 성도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일과 주님의 음성을 듣기에 즐겨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일꾼들을 기억하시고 자칫 열심히 식어지기 쉬운 이 더운 여름에 넘어지는 믿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더욱 분발하여 주님을 바라보고 헌신과 열심을 다하는 복된 신앙이 인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앞으로 남은 유럽 집회 함께 해주시고 사역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부교역자님들 더운 여름 건강으로 인도해 주시고 태풍 가운데서 지켜주신 일본 선교팀 감사드리며 내일부터 있을 로고스 라이프 여름 성경학교 기쁨이 넘치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앞으로 남은 초등 요셉과 태아영화부 여름 프로그램도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께 올리는 두보라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의 역사함에 따라 귀한 말씀을 준비하시고 단위에 서신 이정민 목사님을 주님의 권능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셔서 능력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진리로 가득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를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구약 사사기 15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5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으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쇠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나꼬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아멘.
네, 우리 찬양으로 섬겨주신 우리 두보라 찬양대, 우리 말씀 봉독으로 김한순 집사님, 우리 기도해주신 이정희 권사님, 그리고 준비 찬양으로 섬겨주신 우리 다드림 찬양단, 네, 감사드립니다. 잠시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례 광고인데요. 8교구 임원창 명예 권사님의 부인이신 이금자 권사님께서 어제 저녁 소천하셔서 장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빈소는 분당 차병원 장례식장 3호실이고 장지는 성남 추모공원입니다. 발인 예배가 내일 목요일 오전 7시에 있을 예정이오니 위로에 동참하실 분은 오전 6시 20분까지 교회 1층 앞마당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장례 절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위로가 유가족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잠시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 너무나 크고 감사해서 이 셋째 날 수요일 주님께 예배드리고자 우리 성도님들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이곳을 주목하여 주시고 이곳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온 우주도 감당할 수 없는 광대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직접 찾아가 주셔서 오직 주님께서 주실 수 있는 신령한 은혜의 강물을 가득 흘려 보내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실 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7년 전, 그러니까 2010년 9월 2일에 벌어진 한 사건이 전 세계적으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이냐면 이제 막 전역한 전직 인도군 출신의 구루카 병사, 이 구루카 병사는 네팔 용병인데요. 비슈누 슈레스타,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이분입니다. 이름이 비슈누 슈레스타. 발음이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분에 대한 한 사건이 당시 전 세계적으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비슈누 슈레스타가 이제 전역을 하고 이제 집에 가기 위해서 열차를 탔습니다. 그런데 한참 가고 있는데 그 열차에 강도 40명이 습격을 합니다. 그래서 승객들의 귀중품과 지갑을 다 빼앗게 되어지죠. 비슈누 슈레스타도 자신의 지갑이 빼앗기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냥 얌전히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강도단에 이끌고 있는 두목이란 사람이 18세 된 소녀를 그 소녀의 부모가 보는 앞에서 겁탈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는 그 순간 이 비슈누 슈레스타가 참지 못하고 그 두목에게 달려듭니다. 마침 자기 허리춤에 차고 있는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바로 저 단검인데요. 저것이 바로 쿠크리라는 단검이라고 합니다. 이 네팔 용병이 가지고 있는 전통 검인데 저 짧은 단검을 가지고 40명, 강도 40명과 싸우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 소녀를 겁탈하려고 하는 그 강도 두목의 목을 베고 그 소녀를 구출한 다음에 나머지 강도들과 대결을 벌이게 되어지죠. 말 그대로 혈투였습니다. 상대는 총과 칼로 무장된 그러한 강도들이었기 때문에 한 20분 정도 혈투가 있었다고 합니다. 20분이 정도 끝나고 나서 그 강도 중 3명이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고 8명 이상 되는 그 강도들이 심각한 중상을 입은 그러한 상황에 처했다고 합니다. 비슈누 슈레스타가 계속 싸우다가 마침내 그 열차가 다음 역에 정차하게 되었고 마침 그 역에 정차 기다리고 있었던 경찰들이 함께 합세해서 그 나머지 강도들을 다 붙잡았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이야기가 당시 굉장히 화제가 됐고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저 비슈누 슈레스타는 인도 전역의 영웅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순간 여러 가지 많은 포상과 여러 가지 선물들, 여러 가지 인도 전역에 대한 인기가 치솟게 되어지죠. 심지어는 인도군이 이제 막 전역을 했는데 저 비슈누 슈레스타의 전역을 일시적으로 보류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실전 전투 감각이 너무나 아직까지도 탁월하기 때문에 아직 전역하지 말고 좀 더 군 생활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큰 반응을 얻었던 사람이 저 비슈누 슈레스타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비슈누 슈레스타가 짧은 단검을 가지고 무려 총과 칼로 무장한 강도 40명과 그러니까 40대 1로 싸워서 이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 전 세계적으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겁니다. 제가 방금 40대 1로 싸워서 이겼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을 들은 여러분 중에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러한 경험을 한 사람이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국내에서 그러한 40대 1로 싸워서 이기신 분이 있습니다. 혹시 누구신지 아십니까? 네, 김두한입니다. 김두한. 실제로 여러분 일제시대 때 종로를 주름잡고 있던 이 김두한이 하야시 패거리들 40명과 저기 그 장충당 공원에서 결투를 벌입니다. 그 40명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이겨서 그 사건 이후로 김두한 하면 조선 최고의 주목, 어떤 분들은 조선 최고의 협객,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굉장히 김두한을 추켜 세우게 되었죠. 물론 혹자는 그 사건이 굉장히 좀 이렇게 거품이다, 좀 과장된 면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굉장히 많은 다수와 싸워서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소개한 비슈니우 스레스타 그리고 이 김두한, 이 사람들 40대 1로 싸워서 이긴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싸움 하나는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싸움의 달인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릴 또 한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과 비슈니 스레스타와 김두한을 비교한다면 비슈니 스레스타, 김두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이 누굴까요? 네, 삼손입니다. 비슈니 스레스타, 그 다음에 김두한이 40대 1로 싸워서 이겼다라고 한다면 삼손은요 1000대 1로 싸워서 이긴 사람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걸 증거하고 있는데요. 본문 말씀 오늘 15절,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아멘. 대단하죠. 1000명과 싸워서 이긴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삼손입니다. 40명은 아무것도 아니죠. 어쩌면 인류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 정말 최고로 강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삼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삼손에 대해서 이 시간 짧게 여러분하고 좀 이 삼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였습니다. 사사는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의 왕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을 지역별로 다스렸던 사람입니다. 이 사사의 내용이 잘 드러난 것이 성경의 사사기인데요. 그런데 이 사사기는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될 그러한 역사입니다. 굉장히 암울하고 굉장히 좀 불행한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로 사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사사기를 보시면 일종의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어떤 패턴이냐? 이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참 좋은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죠. 이러한 상태로 계속 나갑니다. 그거를 보다 참다 나중에는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시는데 그 벌의 내용이 뭐냐면 다른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공케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가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데 그 구원해 주는 방법이 사사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일종의 군사 지도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사사 한 명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그 사사를 통해서 외적, 다른 나라를 물리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평온합니다. 그런데 그 사사가 죽으면 다시 옛날로 돌아갑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다시 하나님 말고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일을 벌이는 것이죠. 또 그거를 보다 참다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이 또 심판하시는데 이번에도 다른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게 하죠. 그러면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 죽겠다, 나 힘들다, 어떡하지 하면서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데 그 구원해 주는 방법이 다른 사사를 세웁니다. 그럼 그 사사를 통해서 또 구원받죠. 근데 그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또 평온합니다. 근데 그 사사가 죽으면 또 다시 옛날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패턴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이 이 사사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사기의 이스라엘의 역사는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 역사에서 다시는 반복되어져서는 안 되는 그러한 암울한 역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삼손은 바로 이스라엘의 그러한 시기에 세워진 사사였습니다. 삼손이 사사로 세워졌을 때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지배를 당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사사로 세워주실 때 다른 사사는 아닌데 삼손에게만 주신 독특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엄청난 힘이라는 것이죠. 엄청난 괴력을 삼손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삼손이 하나님께 주신 그 엄청난 괴력과 힘을 가지고 블레셋을 무찌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줘야 될 그 사명이 사사인 삼손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삼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긴 구원해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원했느냐? 정말 힘들게 구원해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자기 두 눈이 뽑힙니다. 그리고 노예와 같은 삶을 살다가 나중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놀이개로 막 그렇게 끌려다니다가 블레셋 사람들의 신전이 있는데 그걸 아마 다곤 신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신전에 끌려갑니다. 그래서 그 신전의 기둥 사이에 서서 한쪽 팔과 한쪽 발을 그 기둥을 이렇게 잡습니다. 그리고 그 기둥을 무너뜨리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과 자신이 함께 무너진 신전에서 같이 죽게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폭을 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사들과 비교해 봤을 때 다른 사사들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사로 세워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냈습니다. 근데 삼손에게만 정말 엄청난 힘과 괴력을 주셨는데 그러면 그 힘과 괴력으로 쉽게 블레셋을 무찌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데 삼손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눈이 뽑히면서 노예와 같은 삶을 살다가 나중에 겨우겨우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가 죽으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게 됐다라는 것이죠. 도대체 왜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삼손이 그렇게 겨우겨우 힘들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게 되는가? 우리가 삼손의 전 스토리를 보게 되어지면 그것에 대한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답이 뭐냐? 바로 교만 때문이라는 것이죠. 바로 삼손이 교만했기 때문에 정말로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어렵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겁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손은 다른 사사들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힘을 주셨습니다. 괴력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그 엄청난 그 힘과 그 괴력이 삼손으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든 겁니다. 마치 술을 마시면 술에 취하듯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에 쓰도록 주신 그 엄청난 능력이 안타깝게도 삼손이 잘못 사용해서 그 엄청난 능력이 삼손으로 하여금 교만에 취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삼손의 엄청난 능력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보게 되어지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느 날 삼손이 길을 갑니다. 길을 가는데 뭘 만나냐면 사자를 만납니다. 사자를 만나서 삼손이 죽입니다. 사자를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느냐? 이렇게 죽입니다. 그 사자한테 다가갑니다. 다가가서 어떻게 하느냐? 그 사자를 살며시 잡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쫙! 찢어 죽입니다. 찢어 죽여요. 죽어라 뭐 때려가지고 힘이 세니까 힘으로 완력으로 죽이는 뭐 이렇게 때려서 죽였다면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고양이 새끼가 아니라 사자를 그냥 찢어 죽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A4 용지 뭐 10장, 10장, 뭐 20장 이렇게 넘어가면 이렇게 그것도 찢기가 힘든데 고양이 새끼가 아니라 삼손은 사자를 그냥 쫙 찢어서 죽였다라는 것이죠. 엄청난 괴력입니다. 또 다른 곳에 보게 되어지면 삼손이 맨손으로 여우 300마리를 잡습니다. 지금이 어떤 도구가 있어서 여우를 잡을 수 있겠죠. 근데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삼손은 맨손으로 도구 없이 여우 300마리를 잡습니다. 저 어떻게 잡았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는데 어쨌거나 그러니까 삼손은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능력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능력이 안타깝게도
삼손으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삼손은 점점점 자기 사명,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사로 세워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야 되는데, 블레셋을 무찌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야 되는 그 사사로서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그 힘과 그 능력에 취해버려서 엉뚱한 일을 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걸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대표적인 것으로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삼손이 성경에 첫 번째로 한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한 말.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 여자 봤어요. 이겁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삼손이 첫 번째 말이 여자 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삼손이 첫 번째로 한 말을 보여주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삼손의 관심사, 삼손의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삼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사사로서의 그 사명 별로 관심 없습니다. 삼손의 관심은 오직 여자입니다. 영웅호걸이라는 말이 있어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삼손은 여자 뒷공문만 쫓아다니다가 볼장 다 본 인생, 그게 바로 삼손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삼손의 스토리를 보게 되어지면 삼손의 굵직굵직한 그 이야기 단락마다 거기에 관련된 여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만큼 삼손의 관심은 여자였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자신의 사명과는 전혀 동떨어져서 사명에 집중하지 못하고 엉뚱한 데로 향해서 가는 그 모습, 그게 바로 삼손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된 것,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삼손이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징,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도가 없다라는 겁니다. 기도가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여러분, 기도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려서 기도한다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게 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표현한 것이, 그러한 신앙을 표현한 것이 기도라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앞에, 초월자이고 조물주이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라는 신앙적인 표현이 기도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기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여러분 가운데 지금 내 삶에 문제가 엄청 많고 내 삶 가운데 지금 어려움이 가득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기도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 사람 교만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다른 뭔가를 의지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이란 것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뭘 더 가졌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공부해서 내 학위가 높고 그래서 교만한 것이 아니라 기도가 없는 것 자체가 교만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바로 오늘 삼손을 보면 딱 들어맞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성경에서 그의 일생 전체에서 몇 번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몇 번 기도했을까요? 성경에서 삼손의 스토리 가운데 전체 2번 기도합니다. 물론 삼손이 전혀 기도 안 한 건 아니에요. 기도를 합니다. 근데 2번 기도해요.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000대1로 싸워요. 그래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삼손이 기도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기도 내용이 뭐냐면 1000대1로 싸워서 이겼으니까 어쨌거나 몸을 과격하게 움직인 거, 그러니까 목이 마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목말라요? 물 주세요. 이게 첫 번째 기도예요. 그럼 2번째 기도가 있는데 2번째 기도는 뭐냐면 삼손이 죽기 직전에 한 겁니다. 2 눈이 다 뽑히고 노예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사다가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다곤 신전에 끌려가서 노리개로 전락한 그 상황 가운데 그 신전 양 기둥 사이에 씁니다. 그리고 삼손이 마지막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이번만 날 강하게 해주셔서 저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르게 하옵소서. 그 기도하고 죽습니다. 자, 이렇게 삼손이 2번 기도합니다. 전 일생에 거쳐서. 그런데 삼손이 한 첫 번째 기도, 하나님 저 목말라요?
물 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는 좀 유치한 기도입니다. 물론 뭐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렇게 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에는 어떤 수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여러분, 초등학교 저학년이 하는 기도 제목과 한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담임 목사와 장로님들의 기도 제목이 항상 똑같을 수는 없죠.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지위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지위에 걸맞는 기도가 있습니다. 정말 해야 되는 기도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삼손이 정말 해야 되는 기도가 뭘까요? 두 번째 기도입니다. 그렇죠. 죽기 직전에 한 두 번째 기도. 하나님, 이번만 날 강하게 해주셔서 저 블레셋 사람들은 무찌르게 하옵소서. 자신의 사사로서의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그 사명에 걸맞는 기도가 두 번째 기도예요. 근데 이 기도를 삼손이 언제 했다고요? 죽기 직전에. 죽기 직전에 딱 한 번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게 하는 그 기도하고 죽었습니다. 그 기도를 조금만 더 일찍 했더라면, 그 기도를 조금만 일찍 했더라면. 그런데 삼손은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주신 그 엄청난 능력, 그 힘을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앞세우는 그것에 취해서 교만해져서 정말 해야 되는 거 하지 않고 여자 뒷공무니만 쫓아다니다가 그 귀중한 시간 다 흘려보내고 결국 마지막에 가서야 죽기 직전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 기도하고 죽게 됐다라는 것이죠.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이 모든 것 결국 삼손 안에 있는 교만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동물과 식물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식물이 있습니다. 곧잘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식물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식물입니다. 혹시 뭔지 아세요? 네, 무화과입니다. 무화과. 이 무화과가 곧잘 이스라엘을 대표, 상징하는 그러한 식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무화과, 그 이름의 뜻을 하나씩 살펴보게 되어지면 없을 무, 꽃화, 과실화입니다. 그러니까 꽃이 없는데 열매가 있어요. 여러분, 자연의 순리상 보통 그 과실수들은 꽃을 핍니다. 먼저 꽃을 펴요. 그리고 꽃이 지고 나면 그 다음에 열매를 맞습니다. 보통 보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화과는 꽃이 없어요. 그리고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다른 열매들은 이런 거예요. 먼저 자기의 아름다움을 한껏 뽐냅니다. 한껏 자랑하고 나서 열매를 맺어요. 근데 무화과는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뽐내는 거 없어요. 열매 맺는 일에만 집중합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바로 이 무화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발 좀 너희들 자랑 좀 그만해라. 제발 좀 너희를 뽐내지 말고 내가 너에게 맡겨준 그 사명, 그 일에 좀 집중해라. 제발 좀 너희들 자랑 그만 좀 해라.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무화과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락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삼손의 두 눈을 뽑은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아닙니다. 삼손의 두 눈을 뽑은 것은 삼손 안에 있는 교만함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 이 교만이 삼손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안에도 이 교만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때와 어떠한 상황이 되면 그 교만이 스물스물 기어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한순간 나를 확 휘감아 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보다는 나 자신을 앞세우고 하나님보다는 내가 더 인정받으려고 하고 하나님보다는 내가 더 높임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교만함이 내 안가 가운데 자리 잡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죄악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러한 교만함이 여러분을 집어삼키려고 할 때 방금 우리가 살펴본 무화과, 이 무화과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꽃이 피지 않는데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의 모습은 다 틀려요. 같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 여러분에게 공통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를 앞세우고 나를 드러내며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그 영광을 가로채서 내가 소유하려고 하는 그 모습, 그거를 철저하게 죽여야 됩니다. 철저하게 죽이고 오직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그 사명의 열매 맺는 일에만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그 사람이 진짜 성도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어디에 있든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모습이 아니라 삼손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더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에만 집중하며 나가는, 그래서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어디에 있든지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에 집중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게 달라고, 내 안에 내가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사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삶이 내 안에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안에 보게 되어지면 어느 한순간 교만의 바벨탑이 수백 개, 수천 개가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그 교만의 바벨탑을 다 깨뜨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내가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사는 그러한 삶이 내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기로 원합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아버지 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마음과 심령과 그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피 묻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신겨짐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은 피 묻은 십자가 뒤에 다 감추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면에 앞세우고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삶, 그러한 신앙이 이곳에 우리 모든 성도님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주여 한 분 한 분 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셨고 어디에 있든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매일매일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매일매일 새로워지며 거듭나아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한국교회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 위정자들,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정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더 이상 세상 가운데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모든 교회 강단에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올라서 우리나라의 70년대, 80년대에 있었던 그 부흥의 불길이, 그 성령의 바람이 다시 한번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불어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일으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계속해서 우리 성락성결교회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믿음의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달라고, 우리 중직자분들, 우리 담임 목사님 비롯한 우리 장로님과 우리 부교육자분들, 우리 각 교구의 임원과 리더분들 모두가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잠시 들어오셨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계속 진행되어지는 독일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지금 일본에서 선교 중에 있는 일본 선교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 사역 가운데, 그 선교 사역 가운데 승리하고 돌아가게 달라고, 이 시간 이 나라와 이 민족, 우리 한국교회, 우리 성락성교회를 놓고 이 시간 주인 한 번 부르짖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70년대 80년대 들었던 부흥의 불길이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교회에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임하는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 조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락성결교회를 놓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빚값 주고 사신 세워주신 이 성락성결교회 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부교육자분들 각 교회를 섬기시고 있는 우리 교구의 임원들 리더들 한 분 한 분 모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이분들의 성김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 성락성결교회가 더욱더 올곧게 성장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되어지는 독일 사역에 아버지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며 이 시간에도 일본에서 아버지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일본 선교팀 한 사람 한 사람 선교대원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그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증거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그래서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진행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반기 진행되는 모든 행사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어떤 사람이나 어떤 행사 프로그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의 진정한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여 우리 성락성결교회로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성령의 담비와 은혜의 소낙비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성락성결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화과와 같은 그러한 모습, 그러한 신앙이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를 앞세우고 나를 하나님보다 주님보다 더 높이려는 그러한 욕구와 욕망을 십자가에 다 못 박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일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주님께서 진실되게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백성들입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직접 찾아가 주셔서 한 분 한 분 직접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이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다시 세상 가운데 나가게 됩니다. 다음 주 수요일 다시 만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과 동행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길의 위험과 사람의 위험과 여러 환경의 위험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옵시며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음란과 거짓과 교만과 탐욕의 유혹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어디에 있든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끝까지 주님만 신뢰하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이곳에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